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고 희롱과 고문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소인 골고다, 오늘 찬양에는 갈보리, 다른 말로 해골이라고 부르는 작은 언덕이라 생각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기억나실까요? 다음에 신약 다시 읽으실 때 아마 생각나시길 바라고요. 쓸개를 탄 신 포도주를 주는데요,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쓸개를 탄 포도주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취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조금이겠지만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 역할을 했던 게 쓸개를 탄 포도주. 그러니까 누군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예수님, 고통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끝까지, 그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난 쯤, 오전 9시쯤에 못 박히셨고요, 매달리셨고요, 한 오후 3시쯤,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 돌아가신 장면 나올 텐데, 아니죠, 다 끝나야 돌아가시죠. 3시쯤 숨을 거두시는데 6시간이 지난 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 2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5번째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ESV 버전 같은 경우에 I thirst, 다른 버전에는 I am thirsty 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할 때, 극에 달했을 때 어떤 고통을 가장 많이 겪을까요? 무엇이 가장 힘이 될까요? 그냥 짧은 제 생각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몇몇 책 주석들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목마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피와 물을 다 쏟고 뜨거운 햇빛 아래에 매달려 있어서 그럴 수 있을까요? 목마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얼마 전,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목마름, 갈증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용서, 구원, 사랑,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에 대한 유일한 장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또한 어떤 장면이냐, 창조주이신 예수님, 완전한 신인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오늘 함께 읽은 짧은 본문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해면을,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스폰지라고 나옵니다. 스폰지 아시죠? 스폰지를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댑니다. 성경 보면 신 포도주가 가득 차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 신 포도주는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갈증이 나면 마셨던 값싼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힘든 일을, 그리고 특별히 더운 날씨 속에서 힘든 일을 하는 그들이 목을 축이고 힘을 내기 위해서 언제든지 퍼서 마셨던 싼 포도주였다고 해요. 그것을, 거기에 그 포도주를 해면에다가 스폰지에다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니까 갖다 댄 것입니다. 스폰지에다가 적셔서 가져다 준 포도주가 목마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갈증 나셨을 때, 저 같은 경우 갈증 난 기억이 군대에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목마를 때 물 이렇게 찍어가지고 입술에다가만 대주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싶긴 한데,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신포도주를 적신 스폰지를 갈대에다가 매서, 갈대에다 꿰어서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포도주를 적신 스폰지를 우슬초에다가 매서 가져다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처럼 갈대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일부러 우슬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슬초 들어는 보셨죠? 한번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 이집트의 종으로 살다가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되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왕이 그냥 내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의 첫째도 죽고요, 짐승의 첫째도 죽는, 그래서 끔찍한 밤이 되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어렵죠. 어쨌든 문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뿌렸나요? 그렇죠. 모르더라도 생각 빠른 분들은 다 우슬초에 찍어서 뿌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우슬초는요, 지금 적어도 요한복음을 첫 독자들, 그리고 우리까지 포함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이 장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그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시켜준다는, 그때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해면에 포도주를 입술에 대어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 양입니까? 아무런 잘못 안 한 그 어린 양, 그러나 죄인을 대신하여 처참히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요한만 또 기록하고 있죠. 사도 요한만 기록하고, 같은 요한인, 이름이 같은 요한인데, 이렇게 침례 요한이 고백한 걸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 그것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자리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감당하셨느냐? 우리 대신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성경 통독할 때 제가 되게 도전받고 크게 감명받았던 레위기 강해를 한번 어떤 다른 목사님께서 하셨던 거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양을 죽일 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사 지낼 때 양을 죽일 때요, 양이 한 번에 죽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정도 급소를 한 번에 찌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고통스러워하며 그 피 튀기는 그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게 죄인의 결과입니다. 죄인이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실 내가 겪어야 될 일인 거죠. 내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가운데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요,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기에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목이 마르셨습니다. 정말로 아프셨습니다. 고통에 극에 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예요. 정말 목이 마르셨지만 이 말을 안 하셔도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됐어요. 속으로만 목마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예상하셨죠? 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5번째 말씀은요, 기억하실까요? 지난번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걸 많이 기록했죠. 그만큼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어요. 빠뜨리지 않고 싶었어요. 다른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본인이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요한복음에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목마름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살펴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여러분 한번 13절 1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읽어본 말씀이시죠.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언젠가 다시 한번 읽으실 때 은혜가 또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동하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어느 한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의도적으로 그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회해서 갔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먹을 거 찾으러 가고 아무도 제자들은 없었죠. 낮 12시쯤 한 사마리아 여자가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낮 12시쯤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는 그 당시에 12시에 물을 깃지는 않았대요. 가장 뜨거운 날씨, 힘든 날씨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와 더불어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왜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러 왔을까? 무더운 날씨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5번이나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 아마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여인이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여인에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인은 목마름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죠. 여인은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라도 해결되지 않는,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 거기서 나타나는 외로움, 거기서 나타나는 두려움, 거기서 나타나는 허전함, 공허함,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 여인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목마름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 믿죠? 분명히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피부로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과거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다 목마름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습니다. 왜 돈을 쫓을까요? 사실 돈을 쫓는 이유는 돈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돈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돈을 쫓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이 돈을 왜 쫓을까?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행복의 근원을 찾아가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그 돈을 쫓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음란을 쫓습니다. 그런데 음란을 쫓는 이유는 음란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음란을 쫓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는 것, 명예를 쫓는 것, 인기를 쫓는 것, 권력을 쫓는 것,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목마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텐트 치고 일주일 보내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갖는 일종의 땡스기빙 축제이기도 합니다. 초막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서쪽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시편을 함께 낭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러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요, 그 의미가 단순히 비가 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다음 해, 이번 해에도 농사를 잘 짓고 수확을 잘 하게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모두가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에 한계가 있었죠. 그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익숙한 장면일 거라 생각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4장에 이어서 또 7장에서도 이 목마름에 대해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정작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나만이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마르십니까? 여전히 목마르시나요? 그 목마름은 예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목마름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된다. 개혁개정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며, 무슨 말이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생수를 흘려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엊그제 금요일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을 저는 받아서 감사했는데, 인간은 목마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다른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이요? 좋은 목마름.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이 예수를 만나 그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는 목마름. 그것이 다른 말로 생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내용,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이 우화적 소설인데요, 이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몇 사람을 그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냥 가상의 설정의 소설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술 주정꾼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주정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걷지 못하던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걷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다리가 멀쩡해서 동량 구걸도 할 수 없어 돈이 생기면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만든 내용입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가 창녀일 때에 내가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창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창녀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창녀 생활을 청산했었지요. 그런데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은 한 젊은이가 이웃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니 보이는 건 모두 화가 나는 세상뿐입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를 하려고 깡패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일까요?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말뿐만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더딜지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성장하며 성숙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또 다른 목마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묘사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다.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렸다. 더 이상 마실 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그녀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업님께 온 식구가 이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나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하고 더 갈망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